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시민 바울. 로마 시민 바울.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네. 그 유엔에서 그 조사한 게 있는데,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답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그게 뭔가 하고 유엔에서 조사해 봤는데 사람들의 대답이 국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국가다. 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거기다가 또 대한민국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 아니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동독과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분들이 조사한 모든 연구서나 발표한 그 논문 내용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통일될 때, 나라와 나라가 합쳐질 때 회의로, 협의로 서로 얘기해서 우리 합치자 한 것은 한 개도 없다. 맞죠? 네, 한 개도 없다. 역사상 그런 예가 없다. 그런데 독일이 협의해서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러냐? 동독이 폭삭 망해가지고 동독에서 아이고 서독 형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흡수된 거. 협의돼서 통일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는 것에 대하여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서 흐트러지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것들 때문에 그게 안 보여. 하늘나라 백성인 것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울증 생기고 삶이 사라지기 싫어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인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로마 시민권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인 시민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그 천부장이 대하는 태도가 일순간에 그 소리 듣자마자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벌벌 떠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용감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1년 정도 출석했던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여러 번 상담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 경력이 짧은데 그분만큼 제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 없어. 우리 사모보다 제 말에 더 많이 순종했어. 그분을 보면 목회할 맛이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제가 기도해주고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말을 따라했어요. 한 3번 정도 따라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잔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 오줌을 못 참는 그러한 질병.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 같이 놀러 갑시다 그러면 못 간대. 자기는 10분이나 20분이나 항상 화장실 가야 된대. 그래서 못 간대. 그리고 또 뭐 다리도 아프고 또 정신질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싹 나버렸대. 와,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장기 여행도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서해에 가서 조개도 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때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형들이여 제발 나처럼 하늘나라의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자기를 때렸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죽여버려라 그러잖아요. 네? 저 사도 바울 죽여버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좀 내 말을 듣고 좀 바뀌어.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뀌고 여태까지 너희들이 믿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을 듣자 22절에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여러분들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 화면에 띄워보세요. 확증 편향.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증 편향. 너무나 작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확증 편향. 여러분에게도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그 머리가 딱 달라붙은 것처럼 항상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확증 편향. 내 말이 반드시 오라.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머리 지능 지수가 되게 높은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 학력이 대단한 사람들, 고관대작들은 이 병이 너무 심해. 잘난 사람은 이 병이 아주 엄청나게 심해. 유대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이방인 얘기를 듣자마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인데.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얘기하면은요, 정말 이건 아주 상황상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뺏겨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더 나죠. 그렇죠?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좀 스펙이 갖춰져야지 전하지. 우리 교회가 좀 반듯해야 뭐 사람들을 끌어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벌써 끝이야. 사탄 마귀의 밥이 된 거야.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할 만한 데 가서 전했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만한 큰 뭐 뒷 배경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 당국을 깨부시고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복 빌어주는 사람은 훨씬 좋아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골수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이신데 유대 국가를 회복시키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하늘하고 가버리셨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나라, 민족주의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주의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열애야. 아니 저거 필요 없어. 대중이 싫어해. 참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참 진리,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저들의 확증 편향인 이러한 아주 엄청난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그 표현법상 비통, 울분, 애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 말씀. 욥기 2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가 부리던 그 노예들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와이프까지 당신 나가서 죽어 이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의인 엄청난 부자가 햇빛에 앉아갖고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 가려워서 득득 긁고 있고 그걸 본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비통하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통, 울분, 애통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런 말을 썼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너무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당신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정말 엄청난 형벌을 받는데 돌아서십시오. 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고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 여러분이 열정을 내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월달에 그 대선이 있는데요. 여당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왔고 야당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세 사람이 주력 인물인데 여당과 야당의 그 대결이 그냥 정책 대결이 아니고 참으로 안타깝게 좌우의 이념 대결이 돼서 서로 진영을 확고하게 굳혀놓고 아주 그냥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예를 들면 이쪽이 엄청나게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꼴이 됐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확증 편향의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고쳐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경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면 고쳐집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계에도 좌우로 나뉘어져서 지금 아주 대판 싸우고 있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온전한 의의 길, 선한 길, 거룩한 길로 확증 편향이 돼서 그 길로 달려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이 중병에 걸렸던 거예요. 악한 일에 확증 편향이 돼서 기독교인들 다 그냥 못 살게 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고, 그런데 변화되어서 이제 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주 열정을 품고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내놓고 거룩한 길, 선한 길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저들을 죽여버려야, 사도 바울을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들여보내요. 영내. 자, 우리 지도 12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내가 어딘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더 크게 할 수 없나요? 저게 이제 됐어. 다시 원위치로. 성전이라고 보이죠? 안 보이나요? 자,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쭉이 예루살렘 성이고요.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죠? 성전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군 요새예요. 군인들이 로마 군들이 갖고 있던 요새. 좀 더 작게 해봐요.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야바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헤롯 궁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여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전 앞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심한 매를 맞고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와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새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연설을 하고 죽여버려라 하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 안으로, 요새 안으로 다시 들여보낸 겁니다. 자, 저렇게 지금 다 그 사진 그냥 놔두세요. 자, 예루살렘, 예수 시대 예루살렘 사진인데요, 저게. 자, 이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저 예루살렘 모리아산 아세요?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좀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갔던 곳이에요. 바로 저 모리아산. 저걸 또 다른 얘기로 성전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 예루살렘 여기를 정복합니다. 여부스족으로부터 이제 이 성을 취득을 해서 저기다가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그 바로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한때서 안 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세운 성전이 바로 저 성전입니다.
저 성전은 아니고 저건 이제 나중에 2차로 세워진 성전이고요. 저곳에다가 성전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당신이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와요. 사도 바울도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것 그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해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겠죠. 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그리고 다윗왕이 세운 이 성, 다윗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기 오셔서 잡히셔서 고난 당했던 곳,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영내로 들여보내.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천부장이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으로 쳐서 신문을 해서 이 소란이 뭔지 좀 알아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사하거나 조사할 때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정말 합당한 그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천부장은 균형을 잃어도 너무 잃었어요. 지금 가해는 누가 했어요? 유대인 군중들이 했어요. 피해는 누가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묻고 채찍질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약간 좀 사람이 이상해. 정말 이상한 지도자야.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상한 지도자가 생겨나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맣게 기도했잖아요. 이상한 지도자가 왜 생길까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이상한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못 살 때 생겨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삽시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그리고 중차대한 일까지 내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정직과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안 돼. 정직과 거룩함을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돈, 명예, 성.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월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환경과 그 질서를 잘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니야. 이 천부장이 균형을 잃어도 너무 잃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개혁하라고 이제 검찰의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로 있던 그분을 총장으로 이렇게 선임했어요. 참 놀라운 일은요. 그때 이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할 때, 그때 지금 여기 야당의 이 국민의 이 힘이 여기서 아주 그냥 쌍심시키고 반대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수사해라. 와, 정말 아주 멋있는 말은 다 해. 그랬더니 실제로 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검찰청 안에 있는 상징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청 안에 입구에 상징물이 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뭐예요? 저울이 있는데 이
양쪽에 요쪽에다가 그 추를 달면 이쪽에 무게를 아는 거예요. 이게 딱 수평이 되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 무게구나 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늘 수사하고 조사할 때는요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천부장이 너무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군사 진영으로 끌려가서 천부장이 채찍으로 매고 가죽끈으로 매고 채찍질을 해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마 여기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식은땀이 쫙 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요, 막 속으로 울음이 막 그냥 눈물이 막 흘러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일들 중에 한 가지만, 단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과연 쫓아다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뭐 내가 잘못했던, 뭐 상사가 잘못했던, 회사가 잘못했던 거기서 잘려버려. 그리고 계속해서 직장이 안 생겨. 그러면은 크리스천인데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되게 미워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진급을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나는 진급 안 되고 내 밑에 있는 애가 먼저 진급해 있네. 그럼 곤란해요. 그렇게 아주 인생의 사소한 일은 아니죠.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마네 막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성령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요. 이미 벌써 다 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그 일을 당하려고 그러네. 그 사도 바울이 이때 얘기합니다. 내가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재판도 안 받고 나를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로마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때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로마 시민인데 불구하고 재판도 안 받았는데 채찍을 치거나 형벌을 가하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그럼 천부장하고 백부장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묶었죠, 끌고 다녔죠. 이 벌써 징벌을 가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얘네들이 그랬어요. 그럼 걔네들은 벌써 그냥 잘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천부장이 야 그럼 사도 바울 데려와봐 이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도 바울 앞에 갑니다. 이게 천부장의 급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 앞에 직접 가서 물어요.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딱 한마디만 얘기해요. 사도 천부장이 또 햇소리를 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 얘기를 왜 해 거기서?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그랬더니 나면서부터다. 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들인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생고생을 할까?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학력이 어느 정도예요? 그 유대인 공동체 최고의 학부에 해당되는 거기를 나온 사람이에요. 권세도 대단했어요. 권세가 대단하면 돈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최고의 학부, 대단한 권세, 그리고 모든 그 로마 시민권조차도 다 내려놓고 복음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높이 들어 세우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시는 큰 축복을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금수저, 은수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그 인터넷에 뒤졌더니 수저 계급론이라고 뜨더라고요. 수저 계급론. 우리 옛사람교회는 금수저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수저 계급론에 거기 어떤 사람이 올려놨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야. 지들이 그냥 올려놓은 거, 재미로 올려놓은 거니까. 금수저의 그 상황이 되려면 순 재산이 50억 이상. 50억 이상이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아직 50억, 집사님 50억 돼요? 네. 자, 순 자산이 50억. 그 50억 이상인 아버지가 난 그 자식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은수저 10억 이상, 순 자산이 10억 이상. 자, 동수저 3억 이상. 근데 거기다가 플라스틱 수저라고 또 써놨어요.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야. 플라스틱 수저 1억 이상. 그리고 흙수저도 써놨어. 흙수저는 1억 이하. 그리고 설교에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똥수저도 있어. 똥수저. 똥수저는 빚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들 세계 잘 몰랐잖아요. 그 목사들은 웬만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노예도 마찬가지고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거기에 한 서너 명이 모이시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80%가 다 미자립이야. 실제적인 미자립이야. 그리고 50% 정도는요 빚에 허덕이며 살아. 오늘 목사님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얼마나 비판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그냥 정말 막 설교에서도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발 설교할 때 목사 그 비판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래. 이제 요즘은 많이 절제해서 안 하잖아요. 오히려 목사님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고 설교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금수저인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놔요. 근데 저와 금수저가 되기 위하여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하잖아요. 뭐가 다를까? 금수저가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내가 좀 갇혀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우리 교회가 좀 자랑할 만해야 복음을 전하죠. 그런 소리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개척한다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자기는 개척교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절대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대. 당신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렇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정말 싫어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게 뭔데 도대체.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냐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시켰어요? 안 그래요. 오늘도 보세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있어요. 몇 년을.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다양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의 편향적인 그 한 가지 가치로 나에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화려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요. 비록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정말 남들이 다 아유 저것도 무슨 저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이 깨끗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늘 흙수저 똥수저 이 수준에 있으라 그런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그릇이 수준이 됐을 때 당당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누릴 권세와 내가 누릴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야. 그걸 잘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탄핵이 됐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면이 많아요. 근데 잘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몽호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걸 아주 그냥 뭐 정말 그때 그 자기가 최고 실력자니까 이러면 안 돼 라고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대통령으로서 법에 정한 헌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 간 탄핵당한 첫 번째 표면적인 첫 번째 이유는 뇌물입니다. 뇌물. 자 이제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금그릇이 뭐예요? 대통령이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왕 같은 존재예요. 뭐든지 다 해버려요. 개무시하고 야당에서 저 사람 저기 장관시키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도 안 듣고 개무시하고 처음부터 장관시켰잖아요. 대통령의 위치가 그래요. 지금 현재 법으로. 그런데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대통령 임기도 못 채우고 그때 여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합세해가지고 탄핵됐어요. 여러분들 금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거 안 줘요? 겉으로 나타나는 번떡이는 거 그거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그게 바로 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금그릇입니다. 그걸 뭘 벌써 아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예배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3번 고백했더니 평생 앓고 있던 그 질병이 나아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금수저야. 깨끗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미리 정했대요. 지금 부른 게 아니고 예전에 고린도 전서에는요 만세전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요 영원부터 오래전에 택정하사 우리를 예수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아유 어쩌다가 생긴 금수저가 아니고요 아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은 금수저다. 아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작은 것 때문에 그냥 죽을 듯이 막 화내고 죽을 듯이 슬퍼하고 그런 거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죽을 줄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엄청난 역사적인 추억이 있는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알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고생할 줄 알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열정을 품을까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씁시다. 아멘. 교회 유익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시민 바울의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발휘하여 자기의 인생을 연장하여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10분 발휘하여 이후로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